너와 날 위하여 황금종을 울린다. 아주 아름다운 참이었죠? 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주말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11월 초하루죠. 그런 달력상의 날 말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11월 초하루입니다. 지난밤에 이 지구상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거뒀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일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끼지 아니하고 10월을 잘 보내고 11월을 맞이했으니 게다가 이 날이 안식일이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하죠? 옆에 사람과 우리 정말 11월을 맞이했으니까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하고 악수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마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새 달을 맞이하는 것은 더 큰 기적이고, 이제 2달 후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2027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숨을 거둘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매일을 기적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는 집사의 사명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아직 집사가 되려면 멀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곧 됩니다. 곧 집사가 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중앙교회에 와 보니까 이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 지도자들께서는 이 청년 집회를 도울 청년 집사, 남집사, 이 집사를 뽑는 것도 좋아요. 안수는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너 금년에 너 집사해라. 그 연습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의 책임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어제 저녁에 장로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했듯이 집사들에 대해서도 집사의 7대 자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장로가 글자가 6개이기 때문에 6대 자질이었고, 집사는 영어로 deacons 7글자가 되어서 7개의 자질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사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정의 집사의 뜻을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집에서 고용되어 그 집안 일을 맡아보는 사람. 꼭 교회만 집사 있는 거 아니에요. 바깥 세상에도 집사 많습니다. 집사라는 용어를 실제로 씁니다. 사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뜻은 개신교에서 우리 일반 교회에서 봉사직의 하나로서 또 그 직에 봉사하는 직분에 있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직분도 집사고 그 직분을 맡은 사람도 집사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구약에는 집사가 없습니다.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 말로는 디아코노스라고 그러는데요. 디아코노스에서 영어에 디컨이 나옵니다. 봉사자, 섬기는 자, 관리인,
일꾼, 머슴 등등을 통틀어서 디큰 또는 집사라 말합니다. 뭘 이렇게 집행하는 거예요. 사는 뭐예요? 일사자예요. 일을 맡아 주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집사라 그럽니다. 자, 성경에 집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하니라. 7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 13장에 보면 그 7명 이름이 나옵니다만, 집사, 초기 교회에 이미 집사가 있었습니다. 뽑았는데 7이에요. 오늘 우리는 7 자질을 공부하는데 7명의 집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빌립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은 어쩌게 본 장로들과 같은 말이에요.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 성도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집사 모두에게 드리는 편지로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집사란 말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디모데 전서 3장에는 오늘 우리 순서지에 그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집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도덕적 또는 윤리적 표준을 거기다 자세히 적어 놓았어요. 자, 먼저 디모데전서 3장 8절 앞에 다 보이니까 또 이걸 보셔도 되고 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의를 탐하지 아니하고. 벌써 집사의 이 도덕적 표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정해야 돼요. 외모도 단정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단정해야 되고 일 처리하는 것도 단정해야 합니다. 너저분하면 집사의 자격에 좀 못 미쳐요. 지저분하면 안 돼요. 일구이연. 자, 여기 앞에 앉은 학생들, 일구이연이 무슨 뜻입니까? 일구, 하나의 입으로 이언, 2가지 말하는 거. 알쏭달쏭하게 한다든지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여기서는 예하고 저기서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일관성 있게 꿋꿋하게 말해야 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이걸 보고 술 조금 마셔도 되겠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더러운 이의를 속여서 남의 이의를 취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2020년 26년 재직 선거일 다음 안식일부터 아마 선거위원들을 뽑고 또 실제로 재직들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시험 지금 시험 치는 건 아니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그의 신앙 생활을 잘 보면 모든 교인들이 보아 관찰해 봤으니까 저 사람 집사할 만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해봐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어느 날 딱 왔는데 집사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 시험해보고 합격하거든 합격하는 말 없지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라.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면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 집사가 못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내를 2이나 3 거느린 사람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교회도 잘 도울 수 있다. 마지막 13절에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축복을 얻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축복이 있겠다 하는 담력이 생깁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다 보면 또 장로하라고 하면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간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특별히 한 병과의 사람들은 한 번 해병은 무슨 해병이다? 영원의 해병이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히 선교사. 1000명의 선교사면 거의 구호입니다. Once thousand missionary, forever thousand missionary. 한 번 집사는 뭐예요? 영원히 집사예요. 죽을 때까지 집사입니다. 집사에 뭐 어느 해에 뽑히고 안 뽑히고 상관없이 평생 집사라 합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는 항상 집사라 그래요. 왜? 우리 집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로가 되면 평생 장로예요. 금년에 뽑히고 안 뽑히고 상관없이 장로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한 번 장로면 영원히 장로인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히 그리스도인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디큰, 남자 집사는 디큰, 여자 집사는 디커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큰, 각 글자를 머리 글자로 하는 영어 단어를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D입니다. D는 무엇을 대표하는 거 아니? Dedication. Dedication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하지 않고는 집사 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 잘한다고 뭐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집사 잘해가지고 월급 받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없어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재정과 관심을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따 보면 알아요. 자, 어떻게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헌신할까요? 첫째는 우리 주님께 대한 헌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 창문을 닫고 뭐 청소를 한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인 것이에요. 또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령중앙교회에 대한 헌신의 마음 없으면 집사 될 수 없어요.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또 뭐요? 내가 지금 읽고 의지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헌신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니까 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 많이 계시죠? 금년에 침례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실까요? 금년에 침례 받으신 분? 몇 분 안 계시네. 저기 계시고. 저는 1961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961년이면 몇 년 전인가요? 64년 전이죠.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지난 60여 년 동안 재림교인이 되고 침례 받은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침례 받기를 잘했다. 재림교인이 된 것은 큰 특권이다. 그러나 재림교인으로 살아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군대 가서 안식일 지키는 거 힘들죠. 또 뭐 회식할 때 뭐 지저분한 거 막 다 먹고 하는데 안 먹는 거 힘들죠. 술 마시라 마라 하죠. 담배 피우라 마라 하죠. 힘들어요. 잘 이겨야 돼요. 우리는 호의적인 환경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만한 것들은 견뎌야 합니다. 왜? 내가 주님께 이 말씀에 내가 자신을 바치는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헌신한 영원한 집사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넷째는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 아니? 성도들에게 헌신합니다. 집사는 성도들을 받드는 존재들이에요. 성도들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멀리 간다 그러면 짐도 날라줘야 합니다. 주로 젊은 사람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번 집사이면 영원히 집사라는 사실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성도들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듯이
그렇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취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사라는 직분에 헌신해야 합니다. 집사이면서 변두리만 빙빙 돌고 교회 대청소이라고 모였는데 뭐 팔겨도 붙일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저 마당만 밟다 가면 이 교회가 참 답답한 교회가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굳은 일은 내가 먼저 한 그런 심정으로 이 직분에 헌신해야 좋은 집사가 됩니다. 자, 둘째는 education, 교육이에요. 집사도 교육이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해요. 장로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요. 목사에게는 물론 더 필요하고. 집사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어떤 교육? 성경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해. 기본 교육이 있어야 돼요. 어제 장로는 또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가 되었는데 뭐 예수님이 누구에게 침례받은지도 모르고 그 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장로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면 그 교회 참 복잡한 교회 됩니다. 집사의 위치와 신분을 아는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관한 교육이 필요해요. 안실하게 교과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방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어제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교회 책에 저 뒤에서 가져온 거예요. 교회 요람,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 책을 보고 좀 집사 때 이거 한번 통독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집사잖아요. 앞으로 곧 장로가 되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린다. 글자가 아주 커요.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집사가 뭐 하는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뭐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장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가끔 도로가회가 장사하긴 합니다. 그러나 누구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람에, 바로 이 교회 요람에 관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금년에 다음 주 후에 재직 선거일에서 집사를 뽑히신 분들은 꼭 이 교회 요람을 한번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목사님에게 요청해서 이 내용을 좀 간추려서 또 강의도 들으시면 참 좋아요.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봉사에 대한 교육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이 지역사회 이 사릉 중앙교회야말로 이 사릉 이 일대에 한 중심이 있어가지고 손만 뻗치면 도와줄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눈 밝게 뜨고 이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집사의 특권이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집사는 봉사 또 직분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자 금년에 집사로 수고해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금년에 집사로 수고하신 분들 참 많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시키면 또 하십시오. 또 할 마음이 있는데 안 시키거든 나 집사 하겠다고 자원하십시오. 아이고 금년에 잘 빠졌네 놀자 이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A, 디컨의 세 번째 글자는 A는 액티비티, 활동을 해야 집사입니다. 열손 재배하고 딱 발짝 끼고 있으면 집사 아니에요. 움직여야 합니다. 그죠? 발가락 붙이고 나가야 돼요. 이 활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의 봉사 활동이에요. 건물과 기물, 건물은 이 건물, 기물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청결. 여러분은 오셔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지만은
한 주일 지나면 이 책상 위에 먼지가 앉습니까? 안 앉습니까? 먼지가 앉아요. 누가 닦아요? 천사가 와서 닦아줍니까? 우리 목사님 4분이 나가서 닦아야 됩니까? 예? 또 백발이 성성한 장로님들도 꼭 오셔가지고 닦아야 됩니까? 누가 닦아요? 집사님들 대답하십시오. 누가 닦아요? 집사님들이 주로 닦아요. 물론 누구나 닦아요. 저는 삼육대학교에 나가는데 해마다 연초에 대청소를 합니다. 거기 목사들이 가서 대청소하는데 의자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뭐 몸이 불편하거나 출장 중이면 못 오죠.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이 와가지고 다 닦습니다. 저도 해마다 나가서 닦습니다.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곳을 내 손으로 닦는데 뭐가 그렇게 손해입니까? 그러나 저기 위에 먼지 쌓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안 해요. 위험해요. 그 떨어지면 온 교회가 근심하니까. 팔팔한 남자 집사들이 올라가서 하는 거 보면 참 가상스럽습니다. 헌신이에요. 또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 나오십시오. 제가 합니다. 해요. 참 보기 좋아요. 우리 집사님들 교회 안 봉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에도 먼지가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지금 항상 이 그랜드 피아노 들어놓고 하면 먼지 있고 저 안에도 먼지 자꾸 들어가잖아요. 얼마만큼 한 번씩 뭐 튜닝도 하지만은 청소도 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여요. 먼지 안 쌓이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과 기물, 청결, 재산과 헌금의 관리, 은행에 볼 있다.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다 하겠지만은 이 심부름하는 일들을 재무장로가 주로 하지만은 또 시키면 집사들도 도와야 합니다. 곧 장로가 되잖아요. 이와 같은 교회 안 봉사 활동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교회 밖의 봉사 활동도 있습니다. 선교 활동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집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구호 활동과 노력 봉사, 가령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교량 다리가 뭐 이렇게 허물어졌다. 교회가 나가서 막 해야 합니다. 꼭 우리 교회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지역 사업에서 봉사하는 일에 노력 봉사는 주로 집사가 해야 맞습니다. 왜 집사만 하냐 그러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장로 돼요. 또 크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덕을 끼치는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진리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 장로님들 다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통하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C예요. C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잘 아시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혼자 맡고 수석 집사 혼자한테 다 맡겨놓고 그러면 안 돼요. 수석 집사는 다른 집사들과 끊임없이 전화로, 요즘 좋잖아요. 문자로 막 다 일을 분담하고 시키고 해야 돼요.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소통? 책임과 시무를 확인해야 돼요. 목요일에 무슨 일인데 특별히 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려야 돼요. 확인시켜야 됩니다. 어떤 집사는 어떤 영역을 책임졌는지 그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돼요. 시무 집사, 당번 집사의 일자와 내용을 명확히 지시해야 합니다. 특별히 수석 집사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 전화기 하나 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여기다 아무 영어를 하면 금방 가잖아요. 뭐 전화할 필요도 없고 편지 쓸 필요도 없고 방문할 필요는 물론 없고 필요하면 탁 들고 아무게 이런 민화라고 아주 구체적인 이런 작업의 분담을 알려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의 결과와 그것을 보고하는 일이 꼭 필요해요. 어떤 김 집사에게 일을 시켜놨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장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일일이 가서 와 보고 이렇게 해야 하면 얼마나 시간 낭비가 되겠어요. 그러나 장로님 지시하신 거 이거 딱 하고 지금 집으로 갑니다. 이거 수고했다고 결과를 잘 보고합니다. 또 헌금의 계산과 결과 어떻게 딱 보고해 재무장로에 딱 보고해야 돼요. 이 거대한 조직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당의 청소와 결과 대청소했는데 그냥 잠깐 1시간 후에 허지부지 갈 사람 가고 말 사람 말고 이 도랑이 잘 쳐졌는지 먼지가 다 닦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 안실에 와보면 아이고 이렇게 대청소라고 하겠나 이런 기분이 들게 하면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딱 마지막 점검을 딱 하고 깨끗한 걸 보고 그 다음 안실에 교인들이 딱 들으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게 확실하게 결과를 매듭을 짓고 보고하는 일들이 누구의 직분이냐? 집사들의 직분입니다. 맡은 집사들의 직분이에요. 모든 집사가 똑같은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담해가지고 맡은 직분에 대한 보고를 확실하게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컨의 CO의 O는 organization, 조직하는 것도 집사의 자질 중 하나입니다. 조직 잘못하면 이 일이 큰 조직이 망가집니다.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될까? 업무의 체계와 그 체계를 분담하는 일, 조직화해야 돼요. 집사가 이 교회 한 30명 넘죠? 남녀 집사. 다 분담하십시오. 분담시키십시오. 청년들을 하는 일을 돕는 집사. 또 지역사회 전도하러 갈 때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없다네. 직장 있고까지 건강 상태. 그래서 딱딱 할 수 있는 일을 분담시켜서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업무를 체계화하고 각 업무의 책임자를 선정해서 딱 하면 일사불란하게 교회는 움직여집니다. 그럼 그 교인들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해요. 나와보면 교회가 언제나 깨끗하고 이 의자도 다 줄 맞춰 있고. 여러분 들어보면 이 교회 줄임 삐뚤 한다든지 여기 이렇게 한다든지 이상하게 돼 있으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줄이에요. 이 교회도 전기줄이 많습니다. 여기도 많이 있죠. 이 단정합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이리 늘어지고 앞에 이리 늘어지고 쭉 거미줄처럼 쫙 했는데 그걸 좀 단정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의식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되도록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일 누가 할까요? 이 조직을 잘하는 집사들이 해야 합니다. 잘해야 돼요. 오늘 또 좀 있으면 이제 헌금 수업하겠죠? 네. 헌금 수업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옷도 단정히 입고 와야죠.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잘 이렇게 헌금을 걷고 예모 있게 딱 바치고 여러분들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집사들이 하잖아요. 또 성만찬 예식할 때 참 잘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를 잘하고 연습 잘해야 합니다. 조직을 잘해야 합니다. 재능과 날짜별 그 직무를 분담시켜야 합니다. 집사라도 각각 특기가 따로 있어요. 음악 잘하는 집사, 그림 잘 그리는 집사, 또 막 앞에 나가가지고 힘있게 노력 봉사 잘하는 힘센 집사들 다 있어요. 그 기능과 재능과 또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어느 요일에 나와서 교회에 어떻게 볼지 딱 짜야 돼요. 자, 이번 목요일에 공정전도 나갑니다. 요즘 공정전도 하는 일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집사들 나오십시오. 한 사람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오합지졸이 돼요. 목요일에 반드시 누구 나올 수 있습니까? 확인하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딱 부담하도록 해야 돼요.
뭐 동사무소 방문할 일 있으면 딱 누구 하나 딱 방문해야 돼요. 정말 조직화된 군대라야 그 군대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날짜, 요일별로 배당하는 일도 집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N, 이거 참 중요해요. 제가 이 N에 해당하는 말을 찾느라고 엄청 오랜 시간을 바쳤습니다. N, 영어로 뭐예요? Namelessness. Name은 이름이죠. 이름, 내 이름. Nameless는 뭐예요? 이름 없는 거예요. less는 그것의 명사예요. 이름 없음 또는 무명. 이름 안 내고 일해야 합니다. 자꾸 망 하나 해놓고 막 교회 주보에 크게 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교회 지나면 막 크게 나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름 없이, 뭐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이 다 그래요. 이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말고, 여기 아무도 안 하고 내 혼자 와가지고 이 마루 닦는다. 아, 누가 안 오나? 그러지 마세요. 와서 사진 좀 안 찍어주나? 하나님이 사진 다 찍어 놓습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시니까 하나님께 하듯 무명으로, 무명성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참된 주님의 종 집사입니다. 봉사 자체를 즐길 것.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제 집사가 안 됐다면 얼씨구나 잘 됐다. 아이고 짐 벗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일 자체를 즐기면서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셋째,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 것. 나 오늘 가서 뭐 어떻게 했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요. 또 알만한 장로님들은 다 알아주십니다. 담임 목사 물론 잘 듣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나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좀 어리석은 봉사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 것. 나는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5번 나와서 교회 봉사하는데 아무개 집사는 한 번도 안 나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말고 할 것 없어요. 자기 했으면 된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모가 아프다든지 자녀가 아프다든지 자기 자신이 아프다든지 직장에 뭐 뿅 매여 있다든지 못 나오잖아요. 다른 일로 봉사하도록 기대를 해야지. 내가 5번 나오는데 너는 왜 한 번도 안 나오냐? 이렇게 비교하면 좀 속이 좀 불편해요. 과거에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 다 회개하시고 새해부터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 형제가 못하니 그것까지도 내가 해보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아름다운 집사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금방 상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상은 나중에 받을 것. 언제요?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억해놓은 기록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의 봉사, 이름 없는 봉사, 무명의 봉사, 남 모르는 봉사, 혼자 슬쩍슬쩍한 봉사, 하나님 다 기록해놓고 어마어마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일하시는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노동하는 학생들 많았잖아요.
특별히 신학과 학생들 가난한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택안에 살면서 자주 학교를 쭉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직분을 맡았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가보면 학교 교회당 건물이 아름답잖아요. 노아 방주처럼. 거기 안에 의자 한번 닦으려면요, 한 사람이 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근데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어떤 때는 다른 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이나 그 닦는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짐짓 오늘 또 교회를 청소하는 노동 학생이 있나 싶어서 딱 올라가 보면 어두우두한데 혼자서 싹 닦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한 줄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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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우두한데 불도 안 켜고 해요. 제가 유심히 보다가, 한참 보다가, 아무개야, 참 수고한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안 보는데, 어두워서도 못 보는 그곳에서 주님의 집을 닦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하루가 다른 데 천년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일보다. 그 집을 닦는 그 젊은이 졸업하고 나가서 정말 훌륭한 목사가 돼서 일하는 걸 보면 과연 그럴 만한 연습을 참 학생 때부터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은 그 형제가 저기 영남 앞에 시골에 목회하고 있는데 저보고 오라 그래요. 주말 집회하러 오라 그래요. 제가 기쁨으로 갔습니다. 왜? 그 학생 때부터 내가 유심히 봤기 때문에. 그 어두어두한데 혼자서 닦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닦고. 내가 와서 보는 것도 모르게 계속 닦고 있는 겁니다. 한참 보다가 제가 이름을 부르면 놀라가지고, 아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신실한 종이다. 그런 거 보면 좀 목이 좀 메요. 가난해서 일을 하는데 말없이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나중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집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는 어제 장로들 S와 마찬가지로 섬김, servanthood, 섬김의 도리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집사가 되도록 주님이 나를 뽑아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때 보면 연세가 조금 지긋한데 장로 안 시켜주면 집사를 하면 나 집사 안 한다고 팽개치고 집사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마음을 고쳐먹고 한두 해 집사로 봉사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결국은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한두 해 못 참아가지고 아무개는 장로가 된 날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느긋하게 집사, 금년에도 집사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 판단이요 다 건전합니다. 온 교회가 그 사람 훌륭하다, 진짜 훌륭한 거예요. 저 사람 좀 모자란다 그러면 어딘가 모자랍니다. 그 판단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집사가 되면 다 주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선거위원회가 임명하거든 뽑거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또 교회에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이제 집사로 처음 이제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교회에 늦게 들어왔다고 60이 돼도 장로도 안 시켜주고 에라 모르겠다 딴 교회 가자. 가려면 가라지 뭐. 가면 별 수 있습니까?
저기 서울에 동대문 그 일대에 우리 교회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병원교회, 삼육교회라고 그러죠. 회기동 본부교회, 이문동 교회. 그 다음에 뭐 총총총총 있어요. 금년에 나 뭐 안 시켜주면 그 이웃교회를 갑니다. 그럽니다. 진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사람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마음. 시키면 열심히 하고 안 시키면 옆에서 덮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장로와 집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교동문 우리 함께 읽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번트 하는 거예요. 서번트는 서브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서번트 종이에요. 그렇게 하는 정신을 서번트 후드라고 합니다. 섬김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사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머지않아 집사들 되거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집사가 되기까지 교회에 부지런히 나오시고 잘 하시고 또 이들을 잘 양육하여 훌륭한 성인 교인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각별한 마음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제7항식 예수재림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를 엉터리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 정순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나에게 맡겼다.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한 것처럼 제가 일하면 우리말로 파란 글자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들의 7대 자질 1, 계시요 2, 3, 4, 5, 6, 7 이것을 온전히 행하면 정말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집사 요람을 내년 집사님들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사로 다음 주에 택함을 받거든 뭐 아직 새해까지 한 달 반 이상 남았지만은 미리 사서 보시고 또 교회가 사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릉중앙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가장 신실한 교회로, 가장 번영하는 교회로 내년 70년이 되는 해는 정말 귀한 해예요. 70년 역사책도 쓰시고 목사님과 함께 70년 기념 행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합동 단결하여 이 교회가 우뚝 발전하고 뚝 서는 귀한 70주년 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다. 여러분 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고 충성스러운 집사님들이 되시고 충성스러운 장로님들이 되시고 충성스러운 목사님들이 되셔서 사랑중앙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장 신속하게 성장하는 교회,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가장 좋은 교회, the best church in the world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